할렐루야. 오늘도 선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응답과 축복을 얻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검과 양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거룩한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옵시며 또 거룩한 성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내 말씀 받으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이겨서 온 세상에 묵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 280페이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온 세상이 코로나의 어려움과 위기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며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을 지켜주옵시고 거룩한 성도를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시며 또 오늘 또 아버지 예배할 때 아버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응답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발판과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땅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요 배가 참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어린 저의 입술 속에서 보리밥이라도 거르지 않고 먹을 수만 있어도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40여 년이 지났는데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하였고요. 교회적으로도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다 보니까 신앙이 변하고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배고프고 힘들 때는 목놓아 기도하던 성도들은 이제는 자기 삶에 바빠서 신앙의 생활에서도 게을러지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시스템으로 보면 절대로 굶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데요. 가끔은 또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따뜻함과 사랑이 식고 관심과 배려가 사라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부정적인 의식은 날로도 강해집니다.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고 자살률은 날이 갈수록 멈출 줄 모르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단지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의 믿음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변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회마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던 마음이 개인의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소리에만 민감한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과 잠자리만 있어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행복이 깨지게 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한 사회와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신명기는요,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금 선포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 11장 7절 바로 앞부분까지는요, 호렙산에서 모압 평화까지의 어떤 긴 여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큰 일에 대한 어떤 회상의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으라는 당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장 13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되어질 것이라, 이 말입니다. 땅을 얻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셨지만요, 땅을 얻는 것도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을 누리는 것도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주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이 땅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주님이 복 주시는 이 땅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고 합니다. 물을 대는 방식도 다르고 지형이나 토질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평지이면서 시내가 늘 흐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요, 산과 골짜기로 구성되고 또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도요, 학자들마다 약간의 해석이 다릅니다. 애굽이 농사하기에 유리하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가나안이 더 좋은 환경이라는 말인지 조금은 혼란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땅이 더 좋은지보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국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요. 비가 오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늘 고단함과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동네 앞에 큰 저수지가 있었고요. 저희 집 앞에도 높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논들이 있었는데요. 모를 심을 때는 주인이 저수지 쪽에 아주 사람만한 커다랗고 동그란 물레방아 같은 모양의 수차를 설치해요. 그리고 그 위에서 계단을 걷듯이 하루 종일 수차를 돌립니다. 물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수차를 거꾸로 돌려서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넘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이 가득 차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논과 두 번째 논 사이에 수차를 설치해서 두 번째 논을 채우고 또 두 번째 논에서 그 다음 논으로 채우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수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웬만한 가뭄에도 농사를 짓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가뭄 때는 거의 매일 해요.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반복해서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저수지의 바로 옆에 또 있는 논들이 있거든요. 저수지와 함께. 비가 오면요. 금방 그 땅은 물에 잠겨버립니다. 수시로 잠겨요. 장마철에는. 가뭄의 걱정은 없지만요. 수해를 걱정해야 되고 늘 수해에 잠기기 때문에 소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은요. 이처럼 고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입니다. 이걸 다른 점에서 살펴보면요. 수해의 염려가 없어요. 또 만약에 비가 적절하고 날씨만 좋으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었다는 것.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땅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또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심으로 열매를 얻고 가축을 기르게 하셔서 먹고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배불러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라는 것은요, 삶의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들 수도 있어요. 또 먹고 배부르다라는 말은요, 손실이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땅에 평화가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보리와 밀의 추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늦가을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이른 봄에 결실기 이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고요, 농사를 좀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요, 필요한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애가 타고 힘든지 모릅니다. 또 필요치 않은 때는요, 그때 오는 비는 오히려 농사를 망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해마다 꼭 이 이른 봄과 늦가을에 가뭄이 들어서 힘들게 되어지고요, 또 비가 오긴 오더라도 얼마나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저수지도 많고 지하수도 많이 개발되어서 파종을 하는 데는 그래도 어려움이 덜한 편이긴 하지만요, 하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지역에서는 한 해의 농사를 망치거나 또 심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 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다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 되며 옥토를 너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는 본문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름다운 땅이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요, 저절로 아름다운 땅과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고 땅의 소산을 허락하심으로 결실과 풍성함이 있는 땅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땅의 소산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장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소해까지라. 아멘.
여러분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약속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카 롯마저도 떠나버리고 가나안 땅에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의 그 시대보다 지금은 더 나은 환경이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고 같이 왔던 조카 롯마저도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4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 지역의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큰 전쟁을 했는데요. 조카 롯이 사는 지역의 왕들이 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마저도 잡혀가니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다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영토를 얻기 위해서 전쟁이나 싸움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꼭 그 시절의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약한 것만도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7장 1절을 보면요. 그 땅의 민족을 뭐라고 하냐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본문 23절을 보면요.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지금의 환경과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게 만들어서 이방의 나라들이 스스로 싸울 의지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할 대적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스스로의 힘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잃어버림으로 쉽게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리곤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삶에서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걷는 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22절에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함으로써 섬김, 사랑함으로써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지 계명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과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받은 우리는요, 자신의 모든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축복을 허락받는 귀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거운 계명으로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임이 아니라 오늘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더욱더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더욱더 아버지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께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허락받고 주님의 약속하신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삶에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